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들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저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매일 먹고 마시며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모두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집 안에 있지 않고 마당이나 옥상 또는 야외에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의식이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관제의 축제 또는 물의 축제라고 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초막절 기간에 이 관제의 축제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붓는 것을 연상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축제가 빛의 조명 또는 빛의 축제라는 의식입니다.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는 8개의 심지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촛대가 있었습니다. 각 심지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타고 사람이 직접 올라가야 할 정도로 이 촛대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큰 촛대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밤이 되면 그 이 큰 촛대에 불을 붙이고 성전 안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던 성전 안에 여인의 뜰 한가운데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빛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은 구약시대에 있던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촛대에 비춰지는 그 빛도 구약적인 배경을 또 출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모세는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불 기둥은 어두운 밤에 앞을 비추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빛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 있는 촛대에서 밝게 빛나는 이 불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그들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행하는 자는, 내 안에서 걸어가는 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그 청소년들이 가끔 부모에게 내 인생은 엄마 아빠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의 물정을 잘 모르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죠. 참 어리석구나.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속으로 이런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젊은 교수 부부에게 아주 영민한 어린 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의 별명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게 아이들, 제가 이렇게 그 아이를 보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건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인데 다 듣고 나서 가만히 듣다가 말 끝에 꼭 그래도 라는 토를 답니다. 항상 너무 똑똑해서 이 아이가 토를 달아요. 한 번은 이 엄마가 아이가 이빨이 검게 썩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다 못해 아이에게 앉혀놓고 더 이상 사탕 먹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야,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고 이빨이 썩으면 치과에 가야 하고 너 거기 가면 굉장히 아프니까 우리 아예 이제 사탕은 그냥 먹지 말자.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요. 또 엄마가 굉장히 차분하게 아이를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그럼 아이가 엄마 말에 그래요. 그러다가 엄마의 말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이론이 다 끝나고 막상 이제 현실이 되고 행동을 옮기려고 하면 그 딸이 어김없이 다시 그래도 엄마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설득한 것들이 그래도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죠. 항상 아멘 잘하다가 자기가 싫은 게 있으면 노맨 그러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현상인가요? 우리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지어 순종의 결단까지 합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래도를 연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게 되면 주차장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라는 말을 연발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도의 상황 앞에서도 항상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렇습니다의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그래도와 그렇습니다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도를 외치고 싶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라고 말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의 자세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래도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며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따라야 할 사람들이 인도하려고 한다면 따르는 사람도 힘이 들고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5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런 빛과 어둠의 이원론적인 개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은 역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악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서 그 어둠을 모두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 어둠을 사라지게 떠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세상의 어두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시기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7장 53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숫자로 2라고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페이지의 아래에 있는 각주를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어떤 사본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초기 1세기와 2세기에 쓰여진 대부분의 성경 사본들에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실제로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경이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말씀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해서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처음에는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중에 이 사건을 복음서에 첨가를 했고 하필이면 빛에 대한 말씀 바로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기록된 7장의 말씀과 또 거기에 목마름에 대한 물에 대한 말씀과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빛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이 초막절에 잘 이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말씀이 하나의 열쇠와 같이 키와 같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조금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가늠을 했으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죄를 범했죠. 그런데 지금 누구만 끌고 왔습니까?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면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여자에 대한 경멸과 미움이 가득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분명한 악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그 말씀을 보면 돌로 사람을 쳐서 정죄할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말씀 한마디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경멸과 미움으로 가득했고 예수님에 대한 악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한 사람씩 그것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밝은 빛이 비춰주면서 어둠이 하나씩 떠나가듯이, 밝은 빛이 비춰주면서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떠나가듯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 스스로 이 감추었던 그 죄악됨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미움과 악함으로 가득했던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포장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깊숙한 죄가 그들의 깊숙한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덜 죄인이지,
스스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깊은 이 죄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자신의 가장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로 그 부자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물고기를 세워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막 흥분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해야 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대면하여 만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과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이런 은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지고 숨겨놓았던 이 죄됨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그냥 더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죄됨을 깨닫는 그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안에 깊이 있는 이 죄가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안에서 제가 왕노릇을 하면서 이 죄가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빛이 임하면, 이렇게 이처럼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이 죄됨을 어떻게 끊어낼까?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들과 내 안에 이 미움과 남들에게 번지르하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한 나의 죄악됨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10년, 20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내가 과거에 지었던 아무도 모르는 이제 잊혀진 과거와 같이 되어버린 그런 죄됨,
여러분, 그런 죄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있지 않으십니까?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그 죄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죄가, 그 죄의 사슬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어둠에 감추어진 죄가 여러분 드러나야만 합니다. 평생 그 죄를 숨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 죄로부터 내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본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참된 빛을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비치게 하여라는 말은 reflect, 반사라는 뜻입니다. 반사하라. 우리 스스로 어떤 빛을 만들어 비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예수님의 빛,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빛,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비춥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빛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에서 이 말은 바가지와 같은 그 곡식을 담는 작은 이 통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불을 켜서 이 통으로 그 불을 덮어놓고 가려놓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등경과 같은 높은 곳에 두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곳곳을 구석구석을 비추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매년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있는 큰 촛대를 불을 밝히고 성전 안에서 축제를 벌였지만 정작 매일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선교지 답사를 위해서 비전 트립으로 IT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IT 아시죠? 이 IT가 오래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IT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 그 진흙 쿠키라는 거 만들어 주더라고요. 진흙 쿠키 한번 먹어보셨나요? IT가 제가 처음으로 이 진흙 쿠키, 말로만 듣는 진흙 쿠키를 봤어요. 그러니까 흙을 가져다가 물에 섞어서 물로 흙을 이렇게 걸러서 돌멩이나 불순물을 다 뺀 다음에 고운 가루만 남게 해서 거기에 소금을 좀 섞어서 짭조름하게 쿠키를 만드는 거예요. 햇볕에 말려서. 그거는 아이들이 간식이고 스낵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지내요. 저도 먹어보니까 못 먹을 거는 아니지만 흙이더라고요. 흙.
하이티에 그때 갔는데 지진이 한참 지난 후였는데도요,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무도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그 쓰레기가 쌓여 있었으면 쓰레기 더미 안에서 연기가 나요. 그 안에서. 그리고 곳곳에 저절로 불이 붙어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아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거기서 먹을 것과 물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사람들이 그냥 들에서 키우는, 그냥 내놓고 키우는 강아지하고 돼지하고 온갖 동물들이, 가축들이 다 와서 그 쓰레기를 같이 뒤지고 있어요. 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그 선교지 IT를 방문하기 위해서 제가 몇 달 전에 그곳에 먼저 가서 저희가 사역하게 될 곳을 며칠 동안 둘러보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저녁에 선교사님 부부와 거기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가능하면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어서 선교사님을 돕는 그곳의 IT 사람들, 제자들에게, 제가 사역자들에게 가장 먹고 싶고 가장 가고 싶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IT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까지 IT에서 보지 못했던 좋은 차들과 좋은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동네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쓰레기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진흙 쿠키를 먹고 있는 아이들만 봤는데, 놀랍게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벤츠나 BMW 같은 정말 최고급 승용차들이 줄비했어요. 도로 곁에 있는 높은 담 안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대저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그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은 산 아래에 있는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스스로 놀라는 그 현지인 사역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호텔과 식당은 여전히 대낮처럼 환한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 아래에 있는 동네들은 캄캄한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 살고 있는 1%의 부자들이 IT 전체의 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주말이 되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마이애미에 쇼핑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산 위에서 불을 붙이고 자신들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큰 빛의 축제를 벌이면서 그저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구원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12월 성탄의 달은 바로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새벽송을 돌았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절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이제 백화점이나 또 카드에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또는 교회 안에서 그저 우리끼리 축하하는 시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번 성탄절 연휴에 이미 가족끼리 자기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이 성탄절이 더 이상 함께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나의 시간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성탄의 달이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2주 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데이가 올해는 성탄 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올해 성탄 주일, 크리스마스 데이를 성탄 주일로 주셨을까요? 이번 성탄 주일에는 코로나 기간에 하지 못했던 우리 찬양대가, 찬부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예배가 찬양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 내 가족 가운데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올 한 해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던, 테마 예배에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데리고 왔는데, 모셔왔는데 여전히 마음의 결정을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초청의 시간들입니다. 이번 12월 25일 성탄의 날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여러분 이웃을 초청하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웃을 초청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